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욥기 9장 17절에서 9장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내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난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 묵상하면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욥에게 조언을 했던 친구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라는 노래를 가지고 욥에게 조언합니다. 또한 빌닷이라는 친구가 엘리바스에 이어서 욥에 대해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지만 너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신다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9장은 욥이 자신은 결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은 욥은 빌닷을 향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고 하나님은 너무 크기만 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빌닷에게 소개하죠. 욥이 하나님을 엄청 크신 분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죠. 32절부터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나는 쓸모없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급기야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토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물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고난을 욥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난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왜 자신을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시며 고난 가운데 죽어가게 하시는지,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신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해하면서 탄식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악인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신다며 그저 놀라워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변론이나 변명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종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경주자보다 빨리 빠른 배같이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독수리같이 나는 지금 속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급한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허무한 죽음의 고통을 잊으려고 잠시 기쁜 얼굴도 해보고 결백을 입증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죄인 취급하며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32절과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서서 억울함을 변호해줄 중재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33절에 보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탄식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욥의 간절한 소망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중보자는커녕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원인을 찾기 바쁘고 그 원인을 욥의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하지만 욥은 중재자로 인해 하나님께 다시 옳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중보자에 대한 소망은 후에 16장에서 또 19장에서 계속해서 욥으로 하여금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중보자에 대한 갈망으로 오늘 말씀 욥기 9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신실했던 욥마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분으로 힘과 권력으로 인생을 갖고 장난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16절에서 욥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자신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참담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또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보면서 웃음을 짓는 잔인한 폭군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깊어질 때, 또 세상이 부조리해 보일 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이셨고 그의 사랑을 실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고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주어지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그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인생이 너무나 짧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인간됨을 느꼈던 것이죠. 내 삶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내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정죄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자신의 고난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빌닷의 말을 욥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신앙도 빌닷과 엘리바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구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중보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또한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보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 또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 앞에 내 삶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